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939쪽 잠언 2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졌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분별력, 판단력을 주셨던 솔로몬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총 그 어떤 모습들, 전체적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롭기를 원하지 미련하거나 어리석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혜롭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방식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생활의 어떤 구체적 모습 속에서 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영원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지혜롭게 보이는, 하나님이 없이도 처신하는데 좀 지혜롭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오히려 어리석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무엇인가,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적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할 때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 뜻대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요즘은 속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마는 참 바보스럽다, 멍청하다 그런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영예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중요성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면 본인도 사실은 불행한 거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여름에 눈 오는 것, 그리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 자연의 질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름에 눈이 오면 되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기후 문제 때문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대책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추수할 수 없는 모든 그 결과물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때로는 괜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부럽기까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말은 채찍으로 방향을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제갈이요. 나귀 혹은 소. 일을 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갈 때에 제갈을 물려서 고삐를 당겨서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이런 도구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막대기다. 막대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막대기로 내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말하는 고난. 고난 당하지 않으면,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 미련함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주 건강을 자랑했는데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괜찮았는데, 열심히만 살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채찍으로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맞기 전에, 매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맞고서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맞고서도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또다시 정말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슬금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막대기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얼른 돌아와라. 얼른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할 때,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제들을 보내셔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라. 그런데 5절에서는 또 대답해라, 그런 거죠.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자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하는 그거와 똑같이 맞대응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렇게 되면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그저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로운 자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미련한 자가 정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해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교훈을 주어서 그가 지금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말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좀 분별력이 불분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 지혜가 필요해요. 저 슬기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미련한 자가 하는 잠언, 자기 딴에는 잠언이에요. 잠언은 정말 뭔가 깊은 뜻이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가 자기 스스로 잠언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깊은 의미 속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하는 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피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도 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음주 운전의 문제랄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술 취한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술 취하는 것도 말하지만 그 마음이, 정신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시채를 들고 자기도 고통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이죠.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 그걸 자기가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롭다, 그렇게 오히려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극치는 뭐냐면, 그냥 어리석은 것도 그 사람에게 고통이고 힘들고 적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있어, 내가 지혜로운 자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여기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미련한 자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축내는 거죠. 허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까지 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것. 그리고 침상에서 그저 몸을 한번 움직이는 것,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게으른 자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미련한 자들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시비 걸고 말다툼하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피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늘 논쟁하고 또 시비 걸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잠언 26장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게으름과 어리석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비추어 보면서 나에게 있는 어리석은 모습과 또 미련한 모습, 게으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비추어 보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게으른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영적 거울같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게으른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의 삶도 풍성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움을 그리고 복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극복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새생명국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미련하고 게으른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삶과의 관계도 지혜롭게